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서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여짜와 이르되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민수기서 2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배경에 느낌을 보면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왜냐? 연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싸워야 돼요. 그들을 이끌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늙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셔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갑니다. 너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누가 이처럼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불안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민수기서 2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자를 구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정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결과 바로 여호수아가 그의 후임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자세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혼돈의 시대,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이후의 지도자죠. 그는 별칭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별칭에 두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모세의 부하라는 말이 있었고요, 바로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별칭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전부였습니다. 부하, 수종자. 큰 스펙이 없었습니다. 수종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하인으로서 시중을 드는 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인입니다. 남의 시중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여호수아는 30대 후반에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40년간을 그를 따라다니며 수족이 되어서 그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루어주었습니다. 편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자세가 나와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첫 번째 자세는 지도자 이전에 수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를 수종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수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성경에 처음 언급이 되는데 어디에서 처음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올까 살펴봤더니 르비딤 장소에서 암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상한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힘이 들 때 붙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바로 군대 장관으로서 싸워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투하는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를 가까이 했고 또한 모시고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종이란 말은 안 했지만 종입니다. 수종자는 종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서 부하가 나오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부하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가 속해 있어요?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습니다. 한 명, 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정탐 후에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결과로 2명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보고를 드린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오직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서 14장 30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믿음까지도 곁에서 배웠습니다. 믿음까지도 배우고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좋은 지도자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를 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단번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신학생들도 그냥 수련 전도사,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수련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다 보내고 전임 전도사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또한 부교육자를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담임 목사까지 하게 됩니다. 단번에 담임 목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많이 교만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번에 목사 되고 단번에 담임 됐을 때 그런 경우는 정말 손꼽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지도자로서 수종하는 자세를 훈련을 받지 않고 단번에 되는 분들을 보면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도자를 우리가 따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 그분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지도력을 잘 지도하기 때문에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보이는 지도자를 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우리 인간은요, 남들의 좋은 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나쁜 점, 부족한 점을 아주 크게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면서 남이 잘 못하는 것을 크게 보고 지적질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단점을 보고 따르기를 멈추거나 바로 지도자에 대항하여 다른 투쟁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세에게도 성경을 보니까 인간적인 단점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모세의 큰 단점이 무엇인가? 그는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말이 어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선택하여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한 여인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해요. 그래서 항의를 받아요. 너 왜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왜 다른 여인을 갖다 취해서 아내로 만드니?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질타합니다. 또한 그의 리더십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고라와 250명의 지파 지도자들이 모세의 그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반항했어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지켰습니다. 계속 모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군이었던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두신 권위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리더자라고 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야 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자는 지도자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단점,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지금 포트블리스 군대 안에 계신 모든 분들,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단점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위에 있는 권위자로서 내가 따라야 할 영역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도자가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 지도자를 잘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사람 밑에서, 지도자 밑에서 필요한 훈련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승진하여서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도 그가 북이스라엘 대표 선지자로 활약하기 전까지 엘리야의 수종자로 활약했어요. 단번에 선지자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종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 야외 나갔다 와서 같이 힘든데 손 딱 뻗으면 빨리 물 갖고 와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발에 물을 부어주고 손에 물을 부어주고 온몸에 물을 부어주면서 종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 했는가? 약 6년간 엘리야의 수종자로 그를 섬깁니다. 그는 엘리야 이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디모데도 바울의 수종자였습니다. 단번에 목회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섬기고 함께 배우다가 수종되다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 디모데가 바울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진정한 후계자는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이 종으로서의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자신의 지도자를 잘 섬겼던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들이 수종자로서 겸손히 배우는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실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 세워진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 이후를 이끌어갈 한 사람, 지도자를,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 이 말씀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 자세는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 있었겠죠. 그 아들이 모세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지도자의 아들이라고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차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도자상과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상의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뽑는 리더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지도자의 상에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상에서는 무엇을 많이 눈여겨봅니까? 인간적인 능력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얼마나 공부했나, 똑똑한가, 빠릇빠릇한가, 그리고 조직을 장악하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봅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더 보죠. 명령을 딱 한 번 할 때 그 부하들이 잘 듣는가, 그리고 솔선수범하는가, 그리고 몸도 훈련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가, 이런 걸 보겠죠. 능력 있는가를 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꺼이 따르는 지도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를 수 있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내 뜻만 절충하려고 목사가, 아니면 중직들이 자기 뜻만 절충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 비결은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얻을 수 있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회막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율법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누가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거기서 먹고 자고 입고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냥 오늘 믿고 기도한 분과 다른 거예요. 오랫동안 갈고 닦은 영성은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40년 동안 만들어진 그의 영성입니다. 종으로서 봉사하며 섬기며 수종들었던 그 기도가 영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영의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함으로 하나님 앞에 앞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기다렸으며, 그 훈련을 어디서부터 배웠는가? 모세의 수종을 들으면서, 명령을 들으면서, 사람에게 명령받으면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재주나 능력이 많은 자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가? 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을 할 때도 이 여호수아를 지켜보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인간적인 판단,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생각을 결론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정세 분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따랐습니다.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밖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이야, 이런 말들이 나오고 행동하고 있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가정에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나에서는 놀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행동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 똑같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말하는 뽐새를 보면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는 그의 행동도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2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모세는요, 차세대 지도자인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를 구한 게 아니에요. 차세대 지도자를 구했습니다. 내 대신 내 바톤을 물려받을 지도자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지도력을 이어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왔는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막 지팡이 막 높이 들었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홍해수 앞에서 지팡이 높이 드니까 막 홍해수가 막 갈라지고 막 동풍이 불어갖고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의 지팡이도 모세만 갖고 있었지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빛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만일에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얼굴에서 막 빛이 나면요, 생방송 보다가 우리 교회 한번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목사 얼굴에서 빛이 나냐? 저 SF 특수효과 한 거 아니야? 하다 여러분들도 제 얼굴에서 막 빛이 막 확 나면 예배드리러 돌아갔다가 목사님이 무슨 마술을 쓴 거야? 하면서 막 신기해갖고 어떻게 해요? 옆집 아줌마를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계속 빛이 나면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아주 광채가 난다. 그러면 말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한번 보려고 이 자리가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기적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런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불안하거나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여호수아를 향해서 달려와서 원망 불평할 250만 명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25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입만 해서 싫어만 해도요,
귓구녕이 터져서 다 죽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쓰러질 겁니다. 250만 명이 싫어 하지마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귀가 고막이 터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해 줌으로 온 정성을 다해 그를 돕습니다. 눈에 보이게 돕는 거예요. 그러게 기적의 주인공,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지닌 모세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단상 위에서 여호수아에게 기도해주고 선포하고 안수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선포합니다. 모세의 관심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로 마칠 것인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마무리가 좀 잘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단 없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기를 바랬어요. 여기서 지도자의 모습은 내가 당대에 사용하는 권력과 지위만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은퇴해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기도해요. 아마도 우리 여기 거쳐 가신 분들 중에도 좀 이렇게 특별히 기도해 달랬던 분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가정은 제 다이어리에다 써놓고 기도를 해요. 오늘 안영미 집사님, 안성우 집사님 오셨지만 요한이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왜? 기도하니까 이름 안 까먹어요.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크게 한번 말씀하세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지도자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지도자라는 말은요, 독일어 고어로 참다, 고통받다, 견디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독일어 속에, 아주 고어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반면에 수종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돕다, 후원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자란 지도자의 고통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남편이 지도자고 아내가 수종자예요. 그러면 남편의 고통을 돕는 자가 누굽니까? 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고통을, 아니면 전도사님의 고통을 수종자들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하건 말건, 목회자가 고통을 당하면 내가 안 당하면 되지, 이 마음이 아니라 수종자는 지도자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한마디로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더 큰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종자들의 사명은 그 지도자의 고통을 돕고 후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 감당할 때 지도자를 살리는 수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수동적으로 자기 업무만 하는 수종자가 아니라 이왕 따르는 자라면 지도자를 살리는 수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종자로서 지도자를 돕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지는 지도자의 자리에도 그 수종자는 능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훈련받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자세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건물값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천정부지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범죄율이 높아서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스 보면서. 마켓에 도둑이 들어왔는데요, 그냥 점원이 있는데도 훔쳐갖고 나가요. 그래서 그 CNN 기자가 너 왜 제지 안 하니 했더니 제지 못한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훔쳐가면 가만히 있어야 돼? 예, 예스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요, 도둑들이 떼강도가 들어와서 훔쳐가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양주나 비싼 담배 있는데 여러분 그 자물쇠를 잠가놨는데 이제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그 냉장고 앞에도 다 자물쇠를 잠가놨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되어서 범죄가 천정부지 높아지고 있는데 경찰과 인력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제가 엘파소에 살고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엘파소 안전합니다. 예, 안전해요. 엘파소에 어디에도 어떻게 자물쇠 잠가놓지 않았어요. 예, 잘못했다간 총 맞겠죠. 예, 3년 전, 4년 전에 저 샘스클럽하고 월마트에서 총기 사고 난 이후로 모든 커머셜이 앞에는 누가 있어요? 총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해요. 그들이 먼저 제지하겠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래도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을 오늘날 찾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먼저 겸손히 내 위의 권위자들을 따라가는 수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지도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귀하신 수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수종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이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바로 우리 후대들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